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입을 크게 열어 성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땅의 구세주로 강림하신 성자 예수님을 배웁게 하시며 순종의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구주 강림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한 해의 마지막 12월 대림절 기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데 어찌하여 이 기쁜 기간에 나라를 위해 국민이 세운 위정자가 군인을 앞세워 국회에 난입하며 나라와 역사를 뒤흔드는 폭거를 저지르고 아무런 반성과 사죄도 없습니다. 지금 이 참담한 사태를 국민들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고 잔악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가 얼마나 허망한지 회개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목과 증오로 얼룩진 지금의 사태를 위정자와 국민들이 차분히 반성하고 새로운 역사의 발전을 위해 포용과 이성과 대화를 통하여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험난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이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사태로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위에 병든 자, 외로운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작은 도움과 희망을 전하는 일산중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주님에게 돌이키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준비한 시온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사랑의 주님, 매서운 바람으로 차갑고 또 때로는 쓸쓸해지는 12월입니다. 불안한 국가의 정세와 민족의 어려움이 매섭고 차가운 바람처럼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질서와 만물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돌보심을 허락하시어 다시 부흥한국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이 주신 물질이기에 소유의 권한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저에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가 되길 소망하며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머문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물기 원하여 작정 헌금과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소망을 잃어버린 이에겐 희망을, 지친 이에겐 위로를, 아픈 이에겐 회복의 통로로 잘 쓰이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한우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의 일과 가정의 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라고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이기에 기억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한결같은 눈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누리는 믿음의 동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얼굴 구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는 주제로 24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열심으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산재직회가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안건은 2025년 예산입니다. 예산재직회 직후에 공동의회가 본관 3층 이곳 사랑관에서 이어서 진행됩니다. 안건은 동일하게 2025년 예산입니다. 12월 15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입교 세례 예식이 진행됩니다. 12월 11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 주일 3부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 예식이 진행됩니다. 12월 18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평화원 보육원 아이들에게 성탄맞이 선물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12월 15일 주일 오후에 성탄 행사 때 전달 예정이며 희망하시면 함께 방문도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윤진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과 팀에서는 지금까지 신청하신 전도금에 대해서 2024년 12월 29일 주일까지 팀 지출로 회계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처리하시고 남은 전도금 잔액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교회 헌금 계좌로 환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재정국의 함지훈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46 행복다락방의 김낭영 집사 이기복님의 딸인 이한나 양이 진웅하 군과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이고 버스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243 우리 동네 다락방 변은정 집사의 친모 되시는 김숙진 권사께서 12월 6일 금요일 86세의 일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일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3시이고 발인 예배는 월요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오늘 입관 예배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에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1278면에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출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만남이 계속됩니다.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가운데서는 사제간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후 사회생활 속에서 동료와의 만남, 이성 간의 만남 등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만남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은 창조주와의 만남입니다. 왜 창조주와의 만남이 그리 중요합니까? 이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잘 이루어가려고 하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솔로몬처럼 한때는 그런 관계를 갖다가 나중에는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살아가거나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한평생 동안 이 누구와의 만남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홍기에 찬 자녀를 둔 부모는 좋은 상대를 만나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고,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상대를 알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이 중요하지만 이 만남의 관계를 잘 이어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이 계속적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게 되면 그 만남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과의 만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직인 농부였던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낙관주의에 빠져 있던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탐욕과 불의가 창궐했고 예배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는 거짓된 안정감을 주었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손길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기근과 가뭄, 재앙과 죽음, 파괴 등 그 어떤 것도 이들로 하여금 회개로 무릎 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저 경기도의 남쪽에 있는 한 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회 마당에 이렇게 들었으니까 말레이시아 한 젊은 여자분이 뛰어오면서 저에게 835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누구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835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분이 그런 인사를 했는가 하면 이분은 제가 서울 장신대에서 가르칠 때 성경 교수법을 저에게부터 배운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아모스 구조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835를 가르쳤는데 그걸 배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 누군지를 알 거다 생각하고 835 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 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이런 팔이 뭡니까? 이 아모스 1장, 2장을 보면은 8개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 7개 나라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뿐만 아니라 가사, 두로, 에돔과 암몬, 모압, 남유다 7개 나라를 언급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향하여 집중적으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말씀 보면은 3장, 4장, 5장 1절에 보면은 똑같은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가 뭐냐면 들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3번 나오죠. 이 3번은 모두 이스라엘 향한 집중적인 설교입니다. 3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그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랬고 5장 6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 3장 4장 5장 6장은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을 듣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7장부터 9장 10절에까지는 5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향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임할 환상을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5가지 회복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 3, 5,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8개 나라, 3개, 3편의 설교, 5가지의 환상, 그리고 5가지의 회복. 한눈에 여러분이 이 아모스가 구조가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오늘 그 8, 3, 5, 5를 가지고 집에 가셔서 성경을 한번 쭉 아모스를 읽어보십시오. 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금방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향한 두 번째 선포로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선포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힘없는 약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권력자들의 아내들이 그들의 남편에게 너는 술을 가져와서 우리로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러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란 북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의 가족들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부터 11절에 걸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많은 징계를 하였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고서 잘못했어요라고 시인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죄를 안 져봤어요? 여러분이 쉽게 잘못을 시인하는 대열에 있다면 복 있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쉽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면 복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왜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속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통회하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회개를 하지 못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4장 4절과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헌신이 참으로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광야 40년 나그네 삶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이들은 이 유서 깊은 곳을 거룩한 성소로 복원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제사인 수언제와 자원하에 드리는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헌신은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단한 신앙적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뭘 하며?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런 신앙적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5절에서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즉 저들이 이토록 대단하게 신앙적 헌신을 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은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누가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랬습니다. 즉 저들이 이토록 대단하게 신앙적 헌신을 하게 된 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의 이러한 대단한 신앙적 헌신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사도 자기들을 위해서 드린 것이고 11조도 자기들을 위해서 드린 것이고 그토록 대단한 신앙적 수고도 모두가 다 자기들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들이 점점 자기 착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라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눈에 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이런 말은 자기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약 160년 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열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링컨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대통령이 기도에 매달리자 측근 강요들이 자기들도 기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정색을 하면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당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중심에 우리 자신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 자기 편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만큼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자기를 특별히 여겨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만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 자기에게 남달리 복을 주실 거다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신앙적 자기도취입니다. 이렇게 신앙적 자기도취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도 자기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이러다 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똑같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만 이는 회개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하나님을 부른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합리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모스가 지지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만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와 허물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생각지도 못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회개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음이 없는 신앙생활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차례나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끼니 거리를 남기지 않는 기근으로 징계하셨습니다. 둘째로 7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절에 맞는 비를 주시지 않으므로 가뭄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셋째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재앙과 병충해로 흉년이 들게 하셔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넷째로 10절을 보면 전염병과 전쟁으로 징계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 성읍을 무너뜨리는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징계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경고하시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들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한마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눈과 귀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귀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타락할 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 귀입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와 하와가 솔깃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때 하와가 그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첨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저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작 들어야 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또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다 보니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다음으로 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역시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타락할 때 또 문제가 된 것이 눈입니다. 뱀이 찾아와 속삭이지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하와는 그 말을 듣고 난 후 선악과를 보니 늘 보던 선악과인데 그날따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게 하신 생명나무 실과는 보지 못하고 선악과만 집착하다가 안목의 정욕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회개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고백하는 삶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잘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통회를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와 지적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충고와 지적을 잘 받아들이려면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 자신을 살피는데 내 눈으로 살피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눈으로 살피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도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중심적이며 깨달음 없는 신앙생활에서 떠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말씀하실 때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있음을 대조적으로 말씀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슬피 울 자가 있대요. 그리고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 자가 있다고 했어요.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뭐하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이 12절 말씀의 표현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떠나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만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면 둘째 의미는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들에게 임하므로
그 심판을 당할 준비를 하라고 경고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이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은 어두워지는 시간입니까? 밝아지는 시간입니까? 밝아지는, 저 커튼 밖에 보면 지금 아침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밝아요. 예? 그런데 심판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아침도 어둡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땅의 높은 데를 밟으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모스는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시니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재앙을 피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외면할 때는 가장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외치게 하신 것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은 아모스가 이 말씀을 대언할 시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더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며, 지진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의 기록은 지진 후에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30년 만인 주전 763년 6월에는 선지자 스가랴와 유대 역사 요세푸스가 언급할 정도로 북이스라엘 땅에는 대규모 지진이 있었습니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돌아왔다는 말씀입니까? 안 돌아왔다는 말씀입니까? 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한 주인이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나가면서 종에게 귀한 사명을 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제 돌아오실 때가 다 되었을 때 종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이 다 종이에요. 주인이 지금 멀리 가셨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 주인이 곧 오셔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오신다 그러니까 막 기뻐요? 안 그러면은 뭔가 긴장이 되고 불안해요? 말씀해 보세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예? 차장대는 왜 아무도 말 안 해? 이 정도 기쁩니까? 불안합니까? 예? 막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네. 예.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이룬 종은 어서 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딴전만 부리다 세월 다 보낸 종은 주인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불안해질 거예요. 주인님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주인님께서 너는 내가 내게 부탁한 일 잘 이루었느냐 물으실 텐데, 그 물으실 말씀에 대답할 준비가 안 된 종은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불안, 초조, 긴장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 먼 길 가셨다 돌아오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인님은 우리에게 모두 사명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거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못한 종은 11절 말씀에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 그 불붙은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될 것입니다. 온통 걸리고 타버린 불쌍한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대열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끝만을 추구하다가 주님 맞이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데도요, 상당히 신사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이십니까? 이 아모스를 통해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너 회개하지 않았지, 돌이키지 않았지, 내가 너를 멸해버릴 거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정작 제일 잘못한 것이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을 혼내치시기 위해서 주변 나라 7나라를 먼저 언급하셔요.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 거부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이스라엘 향해서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거부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여러분 1장 2절을 읽어보면요, 다른 7나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지적이 모두 한두 절밖에 안 돼요. 잘못한 지적이. 근데 이스라엘이 잘못한 지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3장부터 9장 10절까지예요. 2절이 아니라. 그래도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엄청난 외침을 쏟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이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름 타고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거기는 대답이 없으시네. 큰일 났어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슬피 우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기쁘게 맞이해야죠. 아멘? 아멘? 그거 깨닫기 위해서 아모스를 보내신 것처럼 그거 깨닫게 해서 오늘 제가 이 아모스서를 또 설교하는 거예요. 이 대림절기에 바루카와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잠이 옵니까,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이런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안한 삶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셨는데
많은 사람들, 우리의 선조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단의 음성에 빠져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저희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 이 시대의 이 귀한 뜻을 이루가라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는데 이 나라도 주님 사람의 욕심 때문에 너무나 혼탁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나라로 아버지 달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아모스의 경고를 저희들이 없이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저희들 댁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욕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댁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자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회개할 거 없다 하는 이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온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1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믿고 알아서 믿 주 예수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되어 있는 신부이십니까? 이 대림절기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된 신부로 나아가는 이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부끄럽게 신랑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칭찬 들으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된 신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